정의로 심판하시며 술인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주님, 암울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되시는 주님, 어렵고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지키셨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기쁨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찾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뜻을 발견하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람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구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평화를 잃어버린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평화를 회복하려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삶의 욕망에 쫓겨 어두운 곳으로 우리의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찬양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전염과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소극적이게 됩니다. 이웃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슬픈 일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노력을 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겪는 불경기 여파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살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최근에 뉴스상에 막말 논란이라고 하는 것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한 의원이 중대재해 유가족들을 향해서 그들이 구호를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시끄럽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야? 왜 때밀이들하고 싸워? 이런 사람의 직업 그리고 그들을 비하하는 그런 말들을 했다고 해서 오늘 이러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중대재해를 그 법을 멸망하는 시민을 모욕하는 듯한 이러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파장이 더욱더 큰 것 같습니다. 또 국회의 한 토론장에서도 한 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이런 발언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도시 구석구석 야간에도 아녀자들이 밤거리를 걸을 수 있는 우수한 치안 시스템을 갖고 있다. 굉장히 좋은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 중에 아녀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아녀자라고 하는 말은 여성을 낮잡아 부르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자와 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되지만 여성을 낮잡아 부르는 우리나라의 그런 말인데요. 이런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인권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우리의 자화상을 본 것 같아서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 낮고 천한 자들을 그들을 높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명의 비천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인권주일이고 성서주일을 함께 맞이하고 있는데요. 힘든 한 해를 잘 견뎌온 우리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 넘쳐서 이 사랑을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유린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눔으로
참된 대림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천한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천하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 험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습니다. 굴욕이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낮은 신분, 억압, 비천한 이런 뜻으로 표현이 되는데 경제적인 낮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도 되고요.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가진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비천하다라고 말하는데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을 가진 타페이노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습니다. 유대 전통 사회에서 오늘 여자가 결혼하여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여자가 결혼하여서 자손을 이어주는 바로 그런 문화적인 전통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가히 상상하지 못할 고통과 슬픔이 그 여인의 삶을 뒤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는 깊은 한이 맺혀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여서 아기를 낳지 못하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리곤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이 여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었기에 더욱더 절망한 상황으로 빠져 들어갔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은 그 여인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행스럽게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누가복음 1장 25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하려고 이렇게 외쳐요. 내 부끄러움, 불명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명예스러운 일, 자신의 자존감을 낮추고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었던 그것이 아픔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비난까지 받아야만 했던 그 당시 사회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의 고단함이 그대로 고스란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바로 임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릇으로, 하나의 동역자로 그 여인은 서기를 원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자랑하거나 드러낸 것이 아니고 숨어서 5개월을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어린 나이에 처녀로 임신한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위경이라고 부르는 야고보 복음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는 못하는데요. 그곳에 따르면 마리아의 그런 그때 당시 처녀라고 했을 때 그때 나이가 약 12살에서 14살 정도 이 정도 어간이 되고요.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요셉의 나이는 약 30살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어린 나이에 마리아가 그 당시의 사회 통념으로 이해되지 않는, 용납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 법전의 그러한 전통에 따르면 오늘 이러한 상황은 간운에 해당하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한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마리아는 상당히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휩싸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신의 임신을 비밀로 해야만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 혼자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또 있는데 친척인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해서 그런 상황 속에 있노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가난한 가정의 처녀라는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마리아는 자신의 가난함 때문에 늘 위축된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처녀로 임신까지 하게 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했을까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성경은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바로 비천함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이 말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또 얼마나 인생에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힘겹고 고단한 그들의 삶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두 여인은 임신이라고 하는 그리고 당시의 사회 통념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임신이라고 하는 비밀을 가진 연약함 속에 있는 여인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그 곤란하고 어렵고 비천함을 느낄 만큼 굴욕적임을 느낄 만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던 그 여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여인의 공통점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임신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노래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이네요. 엘리사벳의 그런 이야기 속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그것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여인, 그것이 마리아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어쩌면 그것이 자신이었다고 고백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가 서둘러서 엘리사벳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과 비슷한 처지의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인물이 요한이었죠.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분이라고, 그런 인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이성과 이치에 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보여주신 비전이라면 나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낳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낳는 것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겠다는 모습입니다. 각자의 처지 속에서 서로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또한 친척인 엘리사벳의 임신에 대해서 축하해 주기를 원해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간 그곳에서 마리아는 오히려 엘리사벳의 환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방문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44절을 보면 마리아가 방문한 그때의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벳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 엄마의 뱃속에서 태동을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6개월 된 바로 그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주님과 주님의 어머니가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는 고백, 그것이 엘리사벳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마리아의 근심스러운 그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벳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엘리사벳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임신을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지만 오늘 엘리사벳은 그의 임신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의 통념이라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지만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아야 될 상황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를 축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오심, 이 대림의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기쁨,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는 믿음과 기대가 그들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민족은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의 지배라는 억압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억압과 핍박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으려는 현실적인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때였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현실에서는 자유와 해방의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절망감이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강해졌을 때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 그 역사가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에 익숙했던 이 두 사람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임신하지 못하는 것,
또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비난받고 소외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사람이 성령 안에서 믿음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굳게 믿어서 위로와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복 있는 여자라고 선언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순간에 그 두려움을 함께 해주고 기뻐해주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들은 용기와 소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그러한 비천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벳의 위로를 듣고 마리아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 부분을 46절부터 56절까지를 마리아의 찬가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요. 마리아의 노래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며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46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6편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하실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두도 자기들에게 관심 갖지 않지만 자기들에게 관심 가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누가도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주어 배부르게 하시고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궁일이 여기시며 기억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도 이들이 바로 믿음의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것은 비천한 자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고 자신의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것이라고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그들이 비천함 속에서 자신의 그러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이 굴욕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자신의 권위가 회복되고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화를 들었던 그러한 모습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성이 비하가 되고 직업이 비하되는 세상, 인권이 유린되고 인권이 상실되어 버린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며 이 대림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리아가 창가 속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처럼 엘리사벳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소외되고 유린된 우리 이웃들을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그 긍휼한 시선을 닮아가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보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세상, 그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받아들이고 달려간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같이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비난하던 그리고 그들이 비천함을 느끼게 했던 그 사회의 모습과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달렸던 이들의 모습처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소외되고 낙심된 이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며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로하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시고 소외된 된 자와 낮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깨달으며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교통하심,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